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경외함이 평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간 칩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보름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으로 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다시 올라갔을 때가 14년 뒤입니다. 14년 뒤라고 하는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냈을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빼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사역했었거든요. 그럼 1년 한 번 더 빼고, 그러면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소에 갔었던 그 횟수가 1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거의 11년 요 사이 정도로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특별한 시간표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향 다소에서 사울은 인생의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부서지고 있었고요,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좀 평안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조금 인생이 평탄하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 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한편으로 보면 좀 가루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져야 됩니까? 제 인생이 어디까지 이렇게 멈춰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을 가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산책하면서 고향에서 그동안 공부했었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비추어서 묵상하고 있었겠구나. 조용히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졌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의 인생 전체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 시기가 가장 고난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추적해보고 자세히 뜯어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10년의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0에 감한 매, 40에 한 번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 39번 맞은 거잖아요. 기둥에 팔이 묶여서 뒤에서 26번으로 채찍을 때립니다. 가죽 채찍으로 때립니다. 괘씸하면 채찍에다가 가시를 묶든지 아니면 유리 조각이라든지 철심을 박아서 때립니다. 뒤에서 26번, 앞에서 13번을 때립니다. 이걸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5번을 맞았던 시기가 아마 이 다소에 있었던 시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분명히 아주 크게 외면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39번 맞은 그 매,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은 그 매 때문에 육체에 가시가 생겼을 가능성도 높죠.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자기가 마음과 의지로 견디려고 하는데 이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신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인 충격이 심한 상태로 10여 년을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깨트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때 이 시기에 육체의 과실을 가지고 그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면서 아마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깨지라고 부르셨다. 가루가 되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죽으라고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다 피하고 싶은 그런 구절들이지만 정확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풍성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길 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가루가 되어 완전히 죽게 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반죽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토기를 빚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태가 뭐죠? 가루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바울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마 자기 인생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가루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루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생에 금이 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가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죠? 가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포이에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품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작품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과정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가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반죽을 하시고 모양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과정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더 많은 초점을 주실까요? 그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주십니다. 조용히 부서뜨리고 조용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반죽되는 자신의 모습을 맡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반죽되면 최고로 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죽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가루죠.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루가 된 상태면 찔러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망치와 못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히 다 부서진 상태이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의 시간표를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시간을 지금 10년 정도로 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의 인생에 대한 시간표를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이런 거죠. 앞에 있는 원인이 뒤에 있는 결과를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혹은 앞에 있는 내용이 발전해서 전개가 된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하여 많은 교회들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숫자가 많아졌다. 부흥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그리하여죠. 혹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다. 그리하여 교회가 힘을 잃고 많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사울이 다소로 갔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여지고 든든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부분과 성경이 보고 있는 부분이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연스러우려면 그리하여 앞에 공백 상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던지 혹은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던지 그래서 그리하여 평안하고 든든해지는 교회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여 앞에 공백 상태입니다. 이 공백 상태에 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제자들과 베드로와 같은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이 있는 그 교회라고 하면 평안함과 든든함으로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핍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누구나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아주 강한 핍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교회 내적으로 보면 지도자들의 공백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사라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언급된 교회들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갈릴리, 사마리아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도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함과 든든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을 읽어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평안하고 든든했었던 근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위로를 먼저 주십시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시지요.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먼저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기쁨으로 주를 경외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를 먼저 경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오게 될 것이고 평안함과 든든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가 바로 이 순서가 뒤바뀔 때입니다. 가장 먼저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주를 경외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인생 앞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돈 문제가 필요하죠. 직장을 잡아야 되죠. 자녀 교육 문제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성인병이 하나씩 생기면서 건강 문제에 몰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나이가 들고 7, 80 인생의 마지막으로 달려갈 때 사람이 느끼는 것이 허무함입니다. 내 인생이 문제만 해결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무언가 내 인생 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상태에 있을 때 또 다른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게 남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작은 잡지가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프로펠러가 달린 구형 비행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데 어디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쥐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얼마나 긴장이 돼요. 다시 회항하려고 하니까 너무 멀리 왔고 저 쥐를 잡기 위해서 운전대를 놓고 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비행기의 고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5,000피트, 10,000피트, 2,000피트.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실신했습니다. 쥐는 땅 속에 있어야 샬롬을 느끼는 존재인데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기압의 차 때문에 쥐가 거의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발생하는 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갉아먹는 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크기로 항상 어딘가를 갉아먹는 것들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쥐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는 돈 문제의 쥐, 이 쥐를 잡아 없애야지. 혹은 우리에게 건강 문제가 있는 그 쥐를 잡아 없애야지. 문제만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다가 세월을 다 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설계와 디자인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에 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상이 엉망인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죠. 자,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이 엉망이지만 나 모르겠다. 가서 주의 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일에 몰두했다가 다시 돌아가 보면 이상하게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었지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일상이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떠났다 오고 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가 다시 돌아와 보면 어느 순간에 쥐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안함과 든든함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반복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평안이 헬라어로 뭐죠? 에이레네죠.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또 뭐죠?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번영하는 것,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 목사님이 포유에 많은 에이레네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수십 년을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세 가지 뜻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균형입니다. 퍼펙트 밸런스예요.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배가 있잖아요. 배가 육지에 있으면 저게 밸런스가 맞는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육체에 정착해 있으면 저게 밸런스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언제 밸런스를 알 수 있죠? 배는 바다 위에 가봐야 밸런스가 완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악조건일 때 그 균형이 완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조건의 기후 속에서 비행을 하게 될 때 추락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평안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내가 밸런스를 찾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에이레네를 주셨군요. 이런 완전한 균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가 있죠. 돈 문제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속이 쓰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괴로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경외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이상하게 찾아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질병이 영어로 디지즈죠. 디지즈입니다. 앞에 디스라고 하고 있는 부정접두어가 있고요. 이즈라고 하고 있는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이 무너진 상태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맛보기 이전에 아주 큰 질병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질병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조건 속에서 육체가 놓여 있는 그 상태, 그런데 마음과 믿음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그 상황, 이것이 바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가 지속되면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우리의 약점만 보게 됩니다. 배 위에 떠 있다면 아주 거대한 태풍만 보고 폭풍만 보게 되고요. 비행기에 있으면 바람 부는 그 번개 속 그 장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만이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과 고향 다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다가 못해서 회복이 되겠지라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더 부서지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맞아보지 않는 채찍이었지만 여러 번 맞으면서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견고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그 길이 있는데 죽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다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가 가장 높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입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잘 반죽되어서 매일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라지고 그 유명한 12제자도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은 언제나 평안하고 든든했습니다. 왜요? 모이는 각자가 주를 경외하고 있었고 최고로 경외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전부 다 평안함이 넘쳤습니다. 에이레네가 넘쳤고 그리고 든든하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또 하나 성령의 위로가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포이에마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내부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예배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에이레네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 따라가며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누리는 에이레네와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맛보는 포이에마 그리고 포이에마 가족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